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기브온 주민 휴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내일이 성탄절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막 종소리도 들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가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이렇게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나 참겠습니다. 아직 그날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우리 북부 지역 정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허리 부분인 이 동서 지역을 가로지르며 이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에 있는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이 남쪽 지역을 정벌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북부 지역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1장부터는 정복 전쟁의 무대가 이 가나안의 북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남부 지역 정벌에 대한 소문이 아마도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솔은 이 북부 지역에서 모든 나라의 머리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북부 지역에 있는 성읍에 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 이 하솔 성읍에는 한 3만 명의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성읍이 대규모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솔의 거대한 언덕은 이 주변 평지에 비해서 한 40여 미터 높았다고 하고요. 또 북쪽 벽은 흙으로 막혀 있는 아주 견고한 또 커다란 성벽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북부 지역의 리더 역할을 했던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이은 승전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 남부 지역의 예루살렘 왕처럼 북부 지역에도 이 동맹군을 형성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남부 지역의 여러 성읍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조성했듯이 이 북쪽 가나안 땅에는 이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이 동맹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북부 지역의 동맹국들은 남부 지역의 연합군보다도 훨씬 거대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마돈 왕 요밥이 나오고요,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또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여튼 많은 곳으로 보내서 이 동맹군을 결성하는데요.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아래쪽에 길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을 해놨죠. 이 길갈에서 저 위에 하솔까지 대략 한 100여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솔 주변에 있는 이렇게 제가 조금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칠해 놓은 곳이 지금 우리가 읽은 지명들입니다. 네, 이제 지도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이 긴네롯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갈릴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3절이나 거기에 보면은 서쪽 돌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쪽은 당연히 지중해 쪽이겠죠.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있는 높은 모래 언덕, 이쪽에 있는 또 성읍까지도 함께 이 연합군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북부 지역의 다양한 성읍들이 모인 이 동맹군이 모였는데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4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 여기저기에서 다 동맹군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곳으로 집결을 시켰는데 그 모인 군사의 숫자가 어떠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지금처럼 전략 무기를 갖고 싸움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의 숫자가 많으면 거의 모든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야 유리한 전쟁이
고대 근동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 지역의 동맹군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군단이 많은 말을 타고 있고요, 또 병거, 소위 말하는 전차인데요, 이러한 무기를 활용해서 거의 맨손으로 싸우다시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다고 하면은 이것은 당연히 이겨낼 수가 없는 전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투를 어디서 합니까? 전투는 가나안 북쪽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 지형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모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중간에 메롬 시내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확대해 주시면, 하여튼 저기쯤 있습니다. 다시, 저기가 메롬 시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메롬 시내의 위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요즘에 이 훌라 호수의 주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은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한 22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메롬 물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모이게 됩니다. 이 메론 물가는 이 동맹군들이 싸우기에는 최적의 장소를 골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역이 익숙했을 것이며 그 지역에서 자신들이 펼치는 전술은 다양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메롬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변에 지금 악삽과 시므론과 마돈과 하솔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메론 시내가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대표적인 성으로부터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그 성읍으로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성읍에서 필요한 물자를 보급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가까이에 여러 중요한 거점을 둠으로써 전쟁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모인 메론 물가는 그들에겐 지형적으로 매우 유리한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열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지형 또한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악조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군사적인 전력만 비교해 보면은 마치 출애굽 시절에 애굽의 그 군사들 앞에 섰던 초라한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는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때에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그분만을 확실히 붙잡아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솔 왕 야빈이 동맹국을 이루고 그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병거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전력은 절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분명히 이길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길 가능성은 진짜 몇 프로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십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상황에 이끌려가는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신앙적으로는 우세인 믿음이 필요한 순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상황에 갇히는 믿음이 아닌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한 것이었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이 생활치료소에 들어가신 어느 권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그곳에 계시면서 이제 실시간 예배를 계속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3인 1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한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이어폰으로 꽂고 그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마음의 위로를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비그리스도인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이어폰을 빼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의외로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렸더니 너무 좋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가둡니다. 혹이라도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자고 했다가 이분이 불편한데, 지금 우리가 다 아픈 상태에서 여기 와 있으면 민감할 텐데, 예민할 텐데, 괜히 화내면 어떻게 하나, 그런 조바심이 처음에는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조심조심 했었는데 순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 마음으로 제안을 했더니 의외로 그분 반응이 더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웠노라고 그 권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보다 이래서 문제이고 저래서 문제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상황 속에 가두는 것을 먼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재는 것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보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그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 믿음보다는 내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 상황이 이렇게 처해 있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먼저 재단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은 이 바닷가에 모래만큼 많은, 해변에 모래만큼 많은 적군들에 의해서 압도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확신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1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말이 그렇지, 그 수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말들의 그 말 뒷발에 그 힘줄을 끊고 또 그 많은 병거를 불살라 태운다는 일이 그게 쉽겠습니까? 결코 쉬운 명령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작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이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작전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선택한 방법은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그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고 수많은 군사들과 정면 대결을 하면 이거는 백전백패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전쟁은 기습 공격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병과 병거를 가진 군대를 맨손으로 이길 수 없다는 그 현실의 아픔 속에서 기습 공격을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어느 누구라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인해서 밤에 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 명령에 확신을 갖고 그 믿음 하나 갖고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에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잘 전략을 세워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많은 말과 병거를 빼앗고 나면 그 다음 전쟁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좋은 무기를 우리가 빼앗는다면 그만큼 우리 나라의 이 전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전쟁은 훨씬 더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말과 병거만 있으면 이 앞으로의 정복 전쟁은 훨씬 더 수월할 거야 라는 욕심도 순간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묵묵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말을 빼앗고 병거를 빼앗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하면 더 수월하게 이길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좋은 것을 굳이 다 파손시키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40여 년의 광야를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속썩이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배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을 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수많은 말과 아주 뛰어난 무기인 병거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어떻죠? 간사하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원했을 때에 그 원한 것이 생기면은
누구를 멀리하죠? 다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시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말과 병거가 그들의 손에 들어와서 전쟁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를 더 의지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리한 조건을 갖고 그 조건에 매달리는 조건의 힘에 의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전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과 병거를 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쟁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말씀 순종보다 우선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순종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여기서 모든은 북쪽에 있는 왕들이겠죠,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북부 지역 정벌은 대략 5년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이나 동서지간을 가르는 전쟁보다 훨씬 더 긴 오랜 시간을 전쟁한 곳이 바로 이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마음이 변하거나 지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어느 한순간 짤막하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마법과 같이 휘리릭 끝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여리고성 함락도 어떠했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주어진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주어진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습니다. 아이성 정복 또한 어떠했습니까? 한 번의 공격으로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바로 순종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북부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변함없이 외길을 걸어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헌신의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시간에 축적이 있어야지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부 지역 정벌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북부 지역 정벌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러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 확신을 갖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가 북부 정벌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북부 정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최고의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그 지역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부 정벌을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아낙 자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낙 자손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입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보았을 때에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낙 자손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했고요, 그 아낙 자손 때문에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고,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포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낙 자손들이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낙 자손을 진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겁쟁이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때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었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확신 있는 마음 갖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때 도망쳤던 아낙 자손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할 수 있었고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낙 자손의 장대함 때문에 겁에 질려서 불순종의 민족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장대함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인인 아낙 자손들은 이제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성읍들을 진멸시키면서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섰던 것이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이 힘든 벽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40년 동안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너무나도 과대평가해서 40년 전에 지레 포기했던, 그래서 도전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시각을 달리하다 보니, 그 믿음을 갖고 있다 보니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부 지역 정벌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40년 전의 아픔을 해결해주는 영적 전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돈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권력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명예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는 천하장사와 같은 힘을 갖고 있을 때 그 힘이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힘은 오직 하나님 자체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말이나 병거를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없이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고 있었던 오래된 아픔을 치유해 줬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조상들은 이 아낙 자손 때문에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정을 포기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가운데서 해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절대 이전의 약함 때문에 다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온전한 순종이 이전의 약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의 잘못된 경험 때문에 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를 또 주저앉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 그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이전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힘, 그 하나님 자체로부터 누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이전의 약함을 이겨내게 하옵시며 과거에 절망하며 넘지 못했던 벽을 다시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